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이사야 55장 6절 7절. 제가 가진 성경책 기준으로는 구약 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할까요? 55장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신년 첫 주, 첫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52주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52주 우리 한번 잘 지켜보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또 중간 뭐 힘들더라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내가 한번 올 한 해는 내가 예배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리라. 이런 좀 도전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년 주일이고요. 저희 총회 주제가 110회입니다. 저희가 총회가 110회를 맞았는데 작년 9월에 이걸 이제 제정을 합니다. 올해 이 주제를.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용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멋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싫어요? 대한민국에 좀 용서가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산교회에도 용서와 사랑이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 배경을 보면 아마 국난의 이 극복을 지금 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저도 뉴스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매번 보게 되는데 올 한 해는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은 서로 정치계가 반목하고 또 심지어 종교계도 이 한 교회 안에도 반목이 있고 그래서 이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용서의 역사가 반목의 역사에서 용서의 역사로 좀 바뀌자 그런 의미로 아마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도 적용되어져서 2026년에는 저는 뭐 이 주제가 우리랑 먼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용서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용서가 우리 청산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용서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용서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우리가 같이 또 한 해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오늘 주제 설교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총회에서 정한 주제 말씀이 두 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여기 써 있는 것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저는 한 가지만 넣습니다. 그냥 편의상 한 가지만 넣는데 두 가지 주제예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의미, 총회에서 정한 이 주제의 의미가 어떤 의미고 총회의 주제의 의미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청산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용서와 또 사랑은 어떤 것일까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용서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약적 이사야 55장 7절에 해당되어지는 용서의 의미가 뭔지와 두 번째는 신약에 나온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이 용서와 사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구약적 용서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5장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용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이 독특함은 저자가 이사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가 쓴 것은 앞부분에 해당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후대에 이 신앙을 가진 유대 사회에서 이 이사야의 정신을 이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총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보통 나눌 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해요. 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뭐냐면 진짜 이사야가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가 주전 700년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막 망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진멸하는 거를 이미 진멸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메시지의 선포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 너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멸망할 거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사신과 우상 섬기는 거에 너희가 이렇게 인생을 소비하고 내 성전에 와서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은 없는 예배만 드리면 너희는 망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 이사야서를 읽으면 온통 너희 뭐 망한다, 너희는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군데군데 예수님의 메시지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런데 40장부터 딱 분위기가 바뀌어요.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때의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 39장까지는 그렇게 막 신랄하게 비난을 하다가 40장에 와서 갑자기 은혜의 메시지가 나와요. 너희에게 대로가 열릴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고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할 것이고 이런 메시지들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은 이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쓴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56장에서 66장 제3 이사야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쓴 부분인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예언대로 다 망하고 정말 남은 자들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죠. 막 다 멸망한 도시 아니겠어요? 고토에 돌아오고 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 소망 없는 그 땅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55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제2 이사야의 마지막. 여기에서 희망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를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너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구약적 개념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용서를 받아서 그게 은혜가 됐던 사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해 줬던,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나를 용서해 주셨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용서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그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나를 대신 누가 죽어줬다? 이런 은혜를 갖고 산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져 있고 백성은 다 정말 이 초토화되어져 있고 나라는 다 초토화되어져 있고 백성은 다 우울감에 회복할 아무 기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부터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그런 걱정이 있을 때 주신 메시지라고요. 근데 두 가지를 주십니다. 용서를 해주시는데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는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하라고, 두 가지를 할 때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는 나 혼자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편도 이해 안 해줘, 아내도 이해 안 해줘, 저는 남편 없죠. 아내도 이해 안 해줘, 자식도 이해 안 해줘, 부모도 이해 못해. 나 혼자 걸어가야 될 그 짐을 오롯이 나만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무심한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옆에 계신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좀 찾는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좀 구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가 2026년에는 하나님을 좀 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찾지 말고 구청 없나요 여기는? 군수님 찾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좀 찾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왜 나를 두고 자꾸 다른 걸 찾냐고요. 그래서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간절히 나를 좀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가까이 계신대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 26년 한 해에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환경에서나 때마다 시마다 무슨 상황 때마다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그런 신앙이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죄의 길을 가던 자가 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자가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직 돌아갈 길이 멀지만 돌아서는 그 순간이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회개도 첫 번째, 그의 길을 버리래요. 그의 길을, 악한 길을 버리래요, 여러분. 악한 길. 여러분 축복하기는 혹이나 그런 분은 없겠지만 26년도, 25년도에 혹이나 악한 길에 걸었던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제 26년에는 악한 길을 버리실 수 있길 바라요. 악한 길 버리셔야 돼요. 악한 길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격언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그 다음 뭘까요?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 제가 혹시 틀릴까봐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챗 GPT가 알려준 건데 어찌 되었건 간에 여러분, 악인의 길인 것 같으면 빨리 버리실 수 있길 바라요. 행위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심정적인 면을 표현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래요. 악한 생각을 버리래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래요. 헛된 생각을 버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생각에 잠겨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살지 않습니까? 실제는 아닌데, 팩트는 아닌데 그냥 생각하다가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한 생각,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미워할까? 저게 나를 욕하나? 여러분 이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버리래요. 회개는 뭐냐? 행위와 마음이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행위가 돌아와야 돼요. 악한 행위에서 의의 행위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려서 망한 거예요. 몸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나를 좀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약속하십니까? 다 같이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있었어요. 어떻게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실까요? 이사야적 표현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 너그럽게가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그냥 그래 알았어, 이건 한번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번만 봐준다? 다음에 그러면 너 큰일 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 원어적인 의미의 너그럽게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초토화된 이스라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너희 더 벌 주지 않고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용서해 줄게. 넘치도록 용서해 줄게.
지금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예수님의 용서 아니겠어요? 저는 이 너그럽게라는 단어를 어제 묵상하다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기독교 카툰 책이 한 권 있어요. 만화로 그려진 건데 김수경 작가가 쓴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다 그림이에요. 글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컷 한 컷 이미지를 만평처럼 이렇게 한 컷 한 컷 이미지를 놓고 몇 가지 이렇게 평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이미지. 네, 이게 표지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믿음 없어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여기 머리 꺼놓고 저 앉고 계신 분 누구예요? 고마워요. 대답해 주셔서. 예수님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몰골을. 언제 안고 계세요? 어떤 모습을 안고 계세요? 그냥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세상 죄가 다 찌들고 그냥 달아질 대로 달아지고 곪고 썩고 아파하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글이 달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먼 것이 틀림없습니다. 멀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을 그저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망설임 없이 덥석 안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도 눈물이 났는데 오늘도 눈물이 나네요. 제가 눈물이 더 많아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게 내 모습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 탁월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미모가 탁월해서 우리가 뭐 훌륭한 인격을 갖춰서 지금 선택한 게 아니죠. 말로 죄 짓고 맨날 화내고 또 맨날 실수하고 맨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부족한 모습일 때 여러분 안아주신 거라고요. 불러주신 거라고요. 용서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였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이고 또 품으심이고 오늘 지금 202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죄졌고 실패했고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용서가 그런 용서였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두 번째 신약적 개념의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용서는 여러분 실천하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감이 안 오셔서 지금 아멘을 안 하신 거죠. 여러분, 용서를 하시잖아요.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래도 안 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4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도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행위적인 것과 심정적인 것을 먼저 회복하래요. 행위적인 것은 뭡니까? 심정적인 것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냥 분이 항상 차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못 보셨구나. 건들기만 해도 분이 나오는 거예요. 막 화가, 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쳐다봤는데 왜 쳐다봐? 막 이러는 거예요. 뭔데? 막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야? 그러면 왜 불러?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남편, 여보, 아니 아내가,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그랬더니 왜?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 분이 차 있죠, 분. 여러분. 근데 오늘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래요. 이거를 보내래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버리래요.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연속적 작용을 하면 여러분, 그 안에 함몰되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항상 10년 전에 받은 상처로 평생 우울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을 버리시고 뭘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뭘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서로 어떻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뭐 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라. 남편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적용되기를, 날 힘들게 하는 옆집 아저씨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상담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계 대상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부모,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여자인 경우 남자를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선입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황씨, 옛날에 나를 사기친 게 황씨 없죠, 여기. 네, 주여. 옛날 나한테 사기친 게 황씨예요. 그리고 황씨의 히읗자만 봐도 막 승질이 나는데, 그 황씨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또 어디 인사를 했는데 황씨래. 그러면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사람하고 말투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저놈 사기꾼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데도. 이게 관계 대상 이론이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 이거를 회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재설정을 하셔야 돼요. 재설정. 황씨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고 선한 황씨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노함, 분노, 억울함, 열받음, 속상함, 빡침, 이거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상담학에 없는 놀라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은 상담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꼴통인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꼴통인 아내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첫 번째 이 용서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산교회 가정에 용서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잡아놓은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실천되어지는 주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용서가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 용서하시기 바래요. 아내 용서하시기 바래요. 부모님 용서하시기 바래요.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도 용서해 주시기 바래요. 자식도 용서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멍청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도 용서하세요.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멍청하게 속았다고 한정짓지 말고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의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넘쳐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게 매해마다, 매 시간마다, 매 삶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용서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었던 많은 우리를 분나게 하고 많은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것들에 주님, 용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할 때 그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 그래서 하나님과 새 나라 새 행복을 써내려가는 가정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